자, 오늘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로 8절, 잠언서 1장 7절로 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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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축복.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축복. 또 반대로 말하면 훈계를 멸시하는 자,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받을 축복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겠죠. 그래서 훈계를 즐겨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럽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그 말씀은 내게 적용을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말씀과 싸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감히 우리가 말로는 도전하지 않지만 우리 삶으로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예비하셨는데 그 복이 사라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강건하기를 바라시고 영생 얻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죠. 부모의 마음과 비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 대할 때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애타하느냐, 얼마나 자식이 건강하기를 애타하게 소망하느냐, 내 자녀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애태우며 소망하는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빈약하고 연약한 내 믿음, 근데 이게 우리의 원수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영적으로는 마귀 역사인데 그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인 거죠.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 말을 들으니까 영생의 축복이 소멸되는 거죠. 축복이 이 땅에서 지배해 정복해 다스려 그 모든 축복도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그 축복권이 회복된다. 영육 안에. 그런 그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훈계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방금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중고등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공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복인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지금 소통하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지금 공감하고 있냐? 누구와 지금 교제하고 있냐? 야, 너희들이 그 성인물 보고 음란물 보고 그 야동 보는 게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냐? 그것을 매개로 마귀하고 교통하고 있지 않냐?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을 매개로서 너희들이 마귀하고 교통을 하고 마귀와 소통하고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겠냐? 그러니까 마귀와 소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은 마귀와 소통의 연결고리인 음란물을 끊어야 돼. 게임을 끊어버려야 돼. 그 더러운 것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이 있으니까 이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지들 얘기니까 삐죽삐죽 웃죠. 고개 숙여 기득기득. 이놈들아 다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있다. 너희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해봐 6년밖에 안 된다. 초등학생은 6년인데 중고등학교는 합해서 6년이다. 거기다 고등학생들은 너희들 이제 학창시절 거의 다 끝났어. 남은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1년 반이라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하고 교제했던 거, 교통했던 거, 매개체, 그 더러운 거 싹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한번 교제를 해봐.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은 공부 아니냐. 학창시절은 공부 아니냐. 학창시절 때 하나님과 상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내가 할 일은 공부니까 공부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이 두 개만 잘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두 가지다. 학창시절 때는. 다음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걸 하나님 요구하시겠지만 지금 너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예배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학창시절 안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러면 1등 나지 않아도 성실하고 열심히 한 그 학생들은 삶이 복되다. 그 인격 속에 하나님 복을 부어준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인격 속에 받을 복이 없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 인격 가지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1등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등 하면 좋지. 근데 다 1등 하면 누가 꼴찌 아니야? 1등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훈계죠. 훈계. 그 훈계를 즐거워하고 훈계를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훈계를 멸시하면 미련한 것이죠. 성경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죠. 지혜로운 자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멸망할 짓을 하는 자가 미련한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고 불순종한 자는 받을 복이 없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순종자와 불순종자로 나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잠언서, 전도서, 시편 이런 것이죠. 시가서 이런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참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래서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는 받을 복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받을 복이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하나님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내가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면 좋은데 너희들이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고 영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설교를 좀 잘 들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선생님의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설교를 쭉 하고 왔죠. 자, 잠언서 5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훈계를 받지 않은 것은 미련함이에요. 그죠? 미련한 짓이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받아들여서 죽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훈계를 안 받아들여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 나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곧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타락한 근성이 있어서. 끊으라는데 못 끊고, 버리라는데 못 버리고, 참으라는데 못 참고, 내려놓으라는데 못 내려놓고. 제일 안 내려놔지는 게 뭐예요? 나야, 나 자신. 내 똑똑. 이게 제일 내려놔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감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유독히 고집이 세면, 좋은 고집이면 좋은데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쓸데없는 고집이 많을수록 사람과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소통이 안 되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지?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탓, 사람 탓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죠. 하나님, 나도 들을 귀를 좀 열어주세요. 나도 좀 훈계를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지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빨리 내가 훈계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은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시하시고 시키는 종인데,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런 목회를 할까?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개척 전에 기도하면, 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왜요? 지금 내 안에 소리가 지금 넘쳐나거든. 내 안에 소리가 있어. 막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막 커. 그죠? 내 소리가 너무 크죠? 하나님도 내 소리 못 이겨.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다가 백기 들면, 날 내려놓으면, 다 하나님의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비로소 세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명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늘도 점심 먹고 어떤 분 상담 만나서 이렇게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고백을 했죠. 비로소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비로소 감을 잡게 됐다. 사명은 각각 다르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하시는 분은 이제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한 배를 탔어요. 정식으로 한 배를 탔고, 이제 그 일에 협력을 해서 정말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잘 대화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클 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죠. 내 계획과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내 뜻과 지금 안 맞는데요. 그 훈계를 멸시해 버리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 혼내키시고 때로는 많이 기다리시고 돌고 굽이굽이 돌아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미련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것은 아멘 아멘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아멘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면 아멘인 거죠. 네, 말씀이면 이거는 누구 말이 아니라 말씀이야.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있나 없나를 보자. 왜 권성 목사를 주일날 밥 사 먹어서 타락이고 카페 가서 타락이고 자꾸 타락이고 야외에서 예배드려서 타락이고 그러면 그것이 타락인 건지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타락의 기준이 뭔지를 보자. 누구의 말이 기준인지 성경의 기준인지 그걸 한번 보자. 누구든지 와라. 내가 왜 타락한 목사인지 성경적으로 말해주면 수용할 거 내가 수용해 주마. 근데 성경에 없는 기준이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고쳐라.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구약의 안식일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기준이냐 교리가 기준이냐 누구의 말이 기준이냐 대답을 해봐라.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근거가 있냐? 근거는 없는데요. 난 근거 대줄게. 여기 성경이 있다. 정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그럼 가. 어쩌겠어요. 성경은 안 믿는데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 보셔요. 나는 성경을 쫓아가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나는 성경을 쫓아가겠습니다. 그죠? 피차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누가 진짜 미련한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가 하나하나가 그 지혜를, 그 하나님 훈계를, 말씀을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 내 속에서 자기의 주장이 커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오해해서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오직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것 가지고 훈계해 준다면 누가 훈계하든지 아멘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초짜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오버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맞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적이면은 건의하신 분이 고치시면 됩니다. 잘 왔어요. 3년 동안. 그렇죠? 네. 자, 잠언서 5장 읽었나요? 22절로 23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해지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혼미하게 되는 게 맞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혼미해지죠. 혼미해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롭다는 것은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맑아진다는 거죠. 그럼 굳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손해본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또 잠언서 13장 10절하고 18절 2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가 제일 인생이 제일 약한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쓸모없는 우리 안에 자존심. 그죠?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은 날마다 높아져야 되고 쓸모없는 자존심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 있다면 큰 문제죠. 자존감은 굉장히 낮고 자존심만 쓸데없이 높아져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훈계 안 받아들이죠. 무슨 말 해도 그냥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자,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훈계를 저버려서 가난하고 수치가 닥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계 받는 것은 이거는 뭐 따져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고 말씀이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만한 내 안에 그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누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순종이 안 되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나와 열심히 씨름해서 내가 확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저 내 고집 버리고 내 장깨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잔꾀가 있죠. 잔머리 전문용어로 잔머리가 발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 복은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면 올 것인데 지 꾀를 부려가지고 그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면 주신단 말이죠. 그 복을. 근데 이제 야곱이는 그 하나님이 잘 신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뺏어야 돼. 자기 꾀로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취해야 돼. 자기 욕심으로. 근데 그 복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는 일에 쓰신다는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고 한 나라로 만들어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12아들 12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그 복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을 가졌다면 육신의 복도 반드시 주세요. 왜냐하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칼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야곱에게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어요. 왜? 그 자손이 강성해져야 되니까. 많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는 그냥 자기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불리는 것이 그 복을 주신 그 복만 생각한 거예요. 그 복만. 그 복은 자기 형 에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자기 형 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들만 400명이에요. 그러면 그들 식소까지 딸려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냐고요. 그죠? 그 물질의 복은 사실은 가인이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가인이 더 받았어요. 야곱보다도. 야곱은 죽어라고 라헬한테 뿅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선수가 선수를 만났죠. 사기꾼이 또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 라반 그 삼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21년 동안 일을 했냐고요. 겨우 받아 나온 싹이에요. 그게 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건데 잔꾀를 부리니까 겨우 그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고향 땅으로 이끄실 때에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야곱이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오죠. 무슨 소식 들려와요? 먼저 사신을 보냈어요. 야, 정탐 좀 해봐. 우리 고향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야복과 강 건너면 이제 고향 땅 가는데 야, 좀 상황 좀 가서 보고 와봐. 그랬더니 전령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세상에 당신의 형이 당신 죽인다고 아주 시퍼런 칼날을 세워가지고 그 집에서 기른 사람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님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던데요. 이거 어떡해 이거. 그래가지고 또 잔꾀를 부리죠.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또 잔꾀를 부리. 야, 지금 소떼, 양떼, 이 염소떼 이것들 막 떼를 나누고 이 종들도 나누고 새끼들도 나눠. 이렇게 나눠. 그래가지고 먼저 한 떼를 보내줘. 뇌물을 보내. 에서가 까딱도 안 해. 또 보내. 모든 재산을 다 보내. 에서가 까딱도 안 해. 그리고 야곱이가 마지막에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런 야곱과 같은 인격은 없을 거예요. 지 살겠다고 지는 강을 안 건너고 지 처자식들 다 강 건너서 보내. 혹시 니네들 보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 형이? 지는 안 가. 다 자기 목숨 부지한다고 처자식까지 다 보내요. 뒤지거나 말거나. 우리 동네 말로 뒤지거나 말거나 다 보내. 아니 이게 인격이 이게 올바른 인격이냐고요. 올바른 인격이에요. 형님 살려주세요 할 텐데 자기는 남아있고 다 보내. 인격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목숨이 괴롭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셀 무렵인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구나.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놔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어요. 동이터 와요. 야, 동이터 온다. 야, 이제 나 가야 돼.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천사고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되는 존재야. 넌 네 꾀, 네 잔꾀, 네 지식, 너 네 사업수완, 너 그거 가지고 너 성공해 보려고 그랬지. 그게 복인 줄 알았지. 내가 있어야 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놔라. 아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놔라,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알았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그래, 네가 싸움에서 이겼어.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라 하라. 너 승리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승리구나. 훈계에 순종하는 게 이게 승리구나. 이게 지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요거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40년을 돌았죠. 순종하였더라면, 지혜로웠더라면 40년이 4년으로 줄을 수 있었겠죠. 그죠? 4개월로 줄을 수 있었겠죠. 근데 미련한 만큼, 불순종한 만큼 40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많이 엎드려 죽었어요. 그게 이제 미련한 인생이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 이 환도뼈, 고관절을 빡 치니까 이게 위골이 됐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부러지진 않고 이게 위골되니까, 어긋나니까. 저도 가끔 이게 고관절이 조금 삐끗하면 이게 걸을 때 굉장히 아프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위골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어긋났는지 이게 쩔뚝 무슨 거기 정형외과가 있었겠어요. 한양 정형외과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해서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다니까요. 고쳐줄 만도 한데 안 고쳐졌어요. 왜?
그 기질이라는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천성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 지가 집게를 부리려고 할 때 아니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리고 평생에 야곱이가 지팡이를 짚고 살았죠. 지팡이. 그죠? 지팡이. 찾아왔어요. 저쪽 지하교회에서. 지팡이 찾아왔어요. 야곱의 지팡이. 이거 저 강원도에서 깎아온 거. 가지고 지팡이를 야곱이 지팡이. 그러니까 평생을 이걸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가 죽을 때 머리맡에다가 지팡이를 놓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예수죠,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 너야. 네 장깨 부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시고 평생 지팡이 짚고 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 지팡이를 머리맡에다 두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인데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저도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케이 하면 되고 나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소통에 관한 쭉 설교를 했죠.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말이면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겸손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내 안에 내가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커 있으면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그때그때마다 아이고 맞아 바로 순조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은 비교적 잘 못 받아들이던가요? 잘 못 받아들이죠. 또 반대로 남편의 말을 아내가 순조롭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비교적 잘 못 받아들이던가요?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그죠? 부모와 나는 몇 촌? 부모와 나는 몇 촌? 1촌. 한 배에서 낳은 형제 간에 자매 간에는 몇 촌? 2촌. 그죠? 가깝죠. 남편과 아내, 나와 남편과의 관계는 뭐 영촌? 영촌이나 부촌이나 뭐 빵촌. 제로. 그죠? 무촌이죠. 가장 가깝죠. 땅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부부예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데도 죽을 때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그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서로가 자기 안에 자기만의 그런 거절하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그것이 강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말하는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계산을 못하고 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감이 안 되니까 갈수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여전히 40%대인데 신혼부부 이혼율은 조금 감소했어요. 근데 여전히 40%대를 유지시켜주는 게 황혼 이혼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혼율이 조금 줄었는데 근데 여전히 40%대면 굉장히 높은 숫자죠. 전 세계에서 1등이니까. 신혼부부 이혼율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숫자는 똑같아요. 40%대. 왜? 반대로 황혼 이혼율이 증가되니까. 그 뭐예요? 황혼이 돼도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얘기. 알면 헤어지지 않죠. 모르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왜요? 내 안에 공감할 수 없는 쓸모없는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예수 안에서 다 무너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 아멘. 자존심상 훈계를 못 받아들일 때, 이게 문제죠. 자존심상 훈계를 못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한 가지 계속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제가 그 구절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불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진토, 흙, 먼지, 그런 뜻이거든요. 먼지 같은 존재, 진흙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흙과 같은 존재고 배설물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로 격상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아담 안에 태어나서 나는 흙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나? 내가 뭐 이렇게 자존심 세울 게 있나? 틀린 소리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옳은 소리인데 내가 왜 쓸모없는 내 안에 자존심을 내세우나? 나는 원래 흙인데 그냥 나는 배설물이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내가 쓸모없는 자존심이 나를 지배했구나.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되뇌요. 기분 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너는 흙이니 아휴, 흙 존재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 흙이 자존심이 있어요?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기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기분 상할 일이 아니다. 아니, 기분은 상할 수 있어. 기분 상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맞아 하면서 그것을 이겨가는 거죠. 감정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존심상 훈계를 못 받아들일 때는 꼭 기억할 구절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흙이 무슨 자존심 세울 게 있냐. 옳은 말이면 수용하는 것이 지혜다. 옳은 말을 서로 수용하게 되면 황혼이혼 안 한다. 아멘. 서로가 서로 거봐 수용하래잖아. 거봐 자존심 내리래잖아. 당신부터. 그렇게 말하는 당신부터.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전하면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꼭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내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꼭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게 적합한 말, 내게 옳은 말,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그 훈계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관계 속에서 복을 부어주는 것이지 독불 장군이 복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도 제일 큰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예요? 그 사람이 혼자 자기만의 독불 장군이었으면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겠죠. 혼자 일해가지고 혼자 그 엄청난 돈을 버나요?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누구든지 옳은 말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